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고난주간은 뉘우침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시작. 고난주간은 뉘우침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정의 한번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우리 종료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길에 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그 메시아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억압해서 굶주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했던 군중들이 그 군중의 마음이 어느덧가 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가 바뀌어지는, 여러분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은요,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에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미 고난은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할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은 27장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일주일의 과정이 27장까지 쭉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장에서 자신의 순환 예고를 3번씩이나 예고합니다. 나 이제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순환 예고를 3번씩이나 말하지만 제자들은 믿지를 않죠. 왜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할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고난주간을 우리가 좀 어떻게 참으로 맞이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이제 비유 이야기 이제 하시는데, 오늘 비유가 이제 어떤 비유인가 하면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 이야기,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아들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나와 함께 일하자 라고 맏아들의 큰아들한테 말하니까 큰아들이 예 합니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라고 말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큰아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함께 일하자 라고 말하니까 둘째 아들은 아닙니다, 아니요 라고 말해요. 저 오늘 바빠요. 여러분, 아니요 라고 말하고 후에 뉘우치고 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기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기로 작정한다면 일단은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순종이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예배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도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 순종하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 모습은 우리 안에 순종이라는 말이 정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너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종에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한번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순종은 외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나와 함께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예 했는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나와 함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자. 아니요 라고 말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끝에 가서는 뉘우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뭐냐?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내면적인 거라는 겁니다. 내면적인 거라는, 진짜 순종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면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큰 아들을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어요. 큰 아들은 겉으로는 좋은 아들처럼 보여요. 아버지 앞에서 네, 아버지 네, 아버님 네, 어머님 네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네, 아멘,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뒤로 가서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체면을 중시하는 큰아들, 큰아들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버님 라고 말을 하고 뒤에 가서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상으로 보면 큰아들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여러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아프게 했던 바리새인들, 그렇게 염려를 끼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게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다 한다고 말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불순종했다는. 근데 반대로 작은 아들은요,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버지 말을 거역합니까? 근데 겉으로는 여러분 아닙니다, 저 오늘 바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뉘우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정말 욕을 먹어도 마땅해. 그런데 그들 중심 속에는 예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겉이 아니라 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야, 그렇게 여러분 그래야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요, 로마서 여러분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당신들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먼저 믿었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진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정말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내면적인 게 중요하다고. 할례도 마음에 하라고, 겉으로만 할례하지 말고 마음으로 할례할지니, 그러면서 말하기를 칭찬도 사람에게 받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내면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면이 아름다워야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여러분 좋다는 사람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목사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여러분 좋다는 사람 많은데 뒤에 가면 이것이 여러분 뒤집혀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좋다 하면 뒤에서도 똑같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순종인데, 겉으로는
여러분들 표면적으로는 순종한다고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그 정치를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 뭐 정치가 다 정말 저렇지 뭐 정말 믿겠어. 여러분 정치 한번 보십시오. 참 지저분하잖아요. 앞과 뒤가 이게 뭐 그냥 막 바뀌잖아요.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오늘날 정말 겉모양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화장을 합니다. 남자들도 화장을 예쁘게 해요. 예쁘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 겉이 아니라 정말 속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누굴 정말 뽑을 때도 똑같은데, 오늘날 여러분 누구를 뽑을 때 스펙을 보고 여러분 뽑지 않습니다. 스펙 보고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화장을 잘했다고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스펙이 화려하다고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인간성을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진실성이 있는가, 그거 보고 사람을 우리가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툼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속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정말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을 채워 가십시오. 속이 진짜입니다. 내 속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옵나니, 16절에 보니까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냐, 정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당신들 속사람이 좀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이 정말 화려함이 아니라 속이 좀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학벌이 어떠하든지, 겉으로 말을 잘하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 정말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순종의 중요한 요소는 정말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가 순종하냐, 우리 정말 내면에 여러분 주님을 모신 사람이 정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와서 정말 큰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대답은 잘했습니다. 대답은 예 여러분 하면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은 불순종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누굴까? 큰아들이 누굴까? 여러분 겉에서는 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순종을 하는데 뒤에 가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 안에 바리새인은 누굴까? 서기관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 앞에서는 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뉘우침이 생기는,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해야지.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여인들한테 전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여인들도 단장할 때에 겉보다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한다고 말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좀 학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로움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참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내면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래야 순종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에서 아무리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네네네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할지라도
내면이 채워지지 아니함. 우리가 참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냐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정말 내면이 아름다워 순종할 수 정말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내면을 다듬어 순종하려면 뉘우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뉘우침.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정말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은 분명히 싫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때부터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오늘 좀 나와 함께 포도원에 가서 함께 좀 정말 일하자라고 말했을 때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방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정말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뉘우침의 시간이 고난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뉘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뉘우침의 시간이 필요할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도 티가 있거든요. 아니 더 큰 들보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우들이 자꾸만 누가 손을 댄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돈을 얼마를 잃어버렸다. 근데 그동안에 많이 쌓이신 것 같아. 근데 저한테 지난주 처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오늘 좀 불러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또 그 친구가 와서 또 남의 가방을 또 손을 댄 거야. 이번엔 분명한 목격자가 있고 CCTV도 제가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불러서 사무실에 불렀어요. 형제 이름이 뭐예요? 최 누구누구예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김 누구누구래. 아니 아버지 이름하고 왜 틀려? 그랬더니 엄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가정인 것 같아. 근데 정신은 멀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남의 가방에 손을 댔어? 근데 안 됐대. 여기 내가 CCTV 있는데 한 번 딱 댔대. 아니 아까도 두 번. 그러더니 이제 내가 추궁을 하니까 이 친구가 막 욕을 하면서 나를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먹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겁나대. 맞으면 이거 큰일 나는. 그래서 제가 경찰에 불렀어요. 경찰서를. 이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오늘 내가 이제 정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를 뉘우치면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하고 그 지지난주도 하고, 제 교회들이 지금 몇 분이 지금 정말 몇 분이 손해를 받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다 말씀 안 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한 번, 두 번이면 용서가 됐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할 텐데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다시는 안 하겠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이제 점점 좁혀오니까 주먹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욕설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제가 112에 내가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경찰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전화하신 게 잘한 겁니다. 이거 두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도 몇 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신고를 못 합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그래
여러분,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내 모습을 봐요. 정말 나도 먼지 털면 나도 먼지가 있는데, 그분과 나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용서를 구하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목사로 살지만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눈에도 티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이게 끝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바울도 아파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선한 일 하고 싶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또 다른 죄가 있다는 것, 또 다른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고백,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다 그 잘못을 하고 살죠. 그렇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니까 누가 누구를 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정말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좁혀올 때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거예요. 주먹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뉘우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다윗 왕을 그렇게 정말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왜 다윗 왕을 성군으로 지금도 삼습니까? 그것은 정말 뉘우침 때문에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당신 죄범했잖아 선포할 때 침대를 적실 만큼, 여러분 베개가 적실 만큼 눈물로 밤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왕 가운데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니까, 돌이키니까. 여러분, 개신교를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 높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니까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불교는 조용해서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워도 여러분 내면에 그 예배 가운데 뉘우침과 회개가 있다면 귀한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조용해도요, 뉘우침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정말 뉘우침이 있다면, 정말 회개가 있다면 그때 구원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아들은요, 예하고 뒤에 가서는 여러분 불순종했다. 근데 그 작은 아들은 아닙니다, 아버지 저 오늘 바빠요 라고 말하고 뒤에 가서 뉘우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 정말 순종했다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가까이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인 허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보통 사람이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분리주의와 귀족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은 우리는 다르다며 이방인들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까이 하기에 좋은 사람인고 하면 지적인 허영을 버린 사람들, 교만을 버린 사람들. 근데 가까이 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들, 나는 당신과 달라. 귀족주의자들, 나는 당신과 신분이 달라.
먹는 게 틀려. 우리 집은 당신네 집까지 그렇게 나는 뭐 살지 않아. 여러분, 분리주의자가 있어요. 나는 당신과 다르다고. 이런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귀족주의자가 있어요. 자기가 공주인 것처럼, 자기가 좀 왕자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정말 뉘우침의 시간,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현미경으로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경건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저는요 우리 방송실에서 뭐 음원으로 틀어주기도 하고 속별로 2부씩 나와서 말씀을 낭독하는데, 저는 어느 때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떠듬떠듬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갔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한번 스캔해 보는 겁니다. 한번 CT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골고루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로 행한 죄가 없지 않나. 우리의 생각 때문에 지신 예수님의 그 참으로 면류관,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한 죄가 없나. 그리고 고난주간은 뭐냐? 뉘우침의 시간. 입술로, 눈길로, 손과 발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금껏 내가 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아버지로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엄마로 우리 가정에서 살아왔는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였는지, 나 주님 앞에 얼마나 참으로 선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뉘우쳐보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목사로서 내가 얼마나 사명 잘 감당해 왔는가 한번 뉘우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뉘우치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뉘우쳐야 순종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속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쳐서 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뉘우침이 없으면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뉘우쳐야, 회개해야 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정말 뉘우치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속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 주목할 떠나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뉘우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시간?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싫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 말씀이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갖다가 묵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묵상. 근데 큰 아들은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뉘우치는가? 묵상하는 사람이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묵상한다 말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정말 묵상한다 말합니다. 정말 읊조린다는 겁니다. 깊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갖고 참으로 소와 같이 참으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른쪽 왼쪽 밑에 옮기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난주간은 뉘우침의 시간이구나. 나는 큰 아들인가 작은 아들인가. 앞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뒤에서는 불순종하는 큰 아들인가, 바리새인들인가, 서기관들인가. 나는 내 모습은 좀 불편해도, 내 모습은 세리와 같아도, 그래도 뉘우침의 시간을 갖고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한번 고민해, 깊이 한번 묵상해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좀 어떤 뉘우침입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정말 뉘우치는 것. 우리 한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가슴이 아파요. 32절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여기 저한테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기 끝내라고 하는 말, 끝내 뉘우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끝내 자기 뜻을 좀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고집부렸다는 거예요. 큰아들, 여러분, 꺾여야 하는데 꺾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야, 그만해. 야, 알았으면 그만할게요. 근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좀 앞장선 도구로 쓰임받은,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아야 될 사람들이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잘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근처에 11조도 하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아니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누구 보라고? 여러분, 큰아들입니다. 누구 보라? 체면 때문에 예,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지만 세리들은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세리들은 사람들 다 싫어했잖아요. 저는 자기가 먹을 토색하고 더 많이 세금 걷어들이고 그래 했던 세리들은 집에 가서 뉘우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순종하는가? 뉘우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세리와 청년은요,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끝내 뉘우쳤지만 바리새인들은 마지막까지 고집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렸다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거를 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저도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책망할 때 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애들을 책망하지만 부모된 나를 돌아봐요. 나도 잘못한 건 많지. 나도 큰 소리 치지만 나도 잘못한 건 많지. 여러분, 고난주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컨버전, 다시 여러분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다시 자기 위치에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거 있을 때 비로소 순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다시 여러분 곁길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내 위치에 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10년 됐나요? 이세돌과 알파고, 여러분 바둑 여러분 아시죠? 그때 신의 한 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의 한 수다. 78번째 정말 이세돌의 그 한 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싹 정리가 되잖아요.
신의 한 수라 78번 돌.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뭘까? 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죽어 마땅한 이 땅이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 이후 범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쓰레기처럼 냄새가 풀풀풀풀 정말 나고 있을 때, 다 죽어갈 때 어떻게 할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 이때 하나님은 신의 한 수를 선택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 황태자, 하나밖에 없는 왕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정말 내보내세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한 수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죄악에서 구원할 신의 한 수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마귀를 정복할 신의 한 수는 십자가였어요. 죽음을 정복할 신의 한 수는 뭐냐?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 있지 않냐? 그거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한 수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치유되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누가 치유가 되느냐? 나의 잘못을 우리가 고백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치유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뉘우침이 없이는요 치유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십자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십자가 앞에서 흘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지친 영혼이 그때 비로소 치유가 되기 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치유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나의 잘못을 토해낼 때,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가 적나라하게 설 때 말씀의 거울로 나를 들이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에 있는지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참으로 가정이 치유되고 교회가 치유되고 사회가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요 우리 참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뉘우침의 시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정말 뉘우침의 시간으로 우리 한 주간이지만 정말 회개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참으로 모습을 갖고, 여러분, 뉘우치에 참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으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참으로 가정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서 뉘우침의 시간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 불러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소서 봉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우리 시간에 한번 뉘우침의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작이니까 한번 이 찬양을 가지고 한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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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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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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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지셔 나의 생명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체면 때문에 했지만 불순종했던 큰 아들입니까? 아니면 작은 아들처럼 세리와 창녀처럼 겉모습은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뭐합니까? 저 못합니다. 그러나 뉘우쳐 돌아와 순종하는 작은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아들로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치유받고 싶어 합니다.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죄를 뉘우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때 육체적 질병도 고침받고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있는가 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 큰아들로 살았던 저희들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뜨거운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가 하는 뉘우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 앞에 우리가 머리 들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나 어디 갑니까? 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큰아들로 살았던 저희의 모습 주여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찬양했지만 뒤에 가서는 결국 불순종하였지만 아버지,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뉘우침과 회개가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입술로 범한 죄를 회개하며 눈으로 손으로 범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한 주간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만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까지 큰아들로 살아왔습니까? 부족하지만 작은 아들로 살아왔습니까? 성경은 부족하지만 작은 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뉘우침이 없는 큰아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나를 꺾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아들 되어서 천국 백성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앞에 와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마음의 상처가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 주님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에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해결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문제가 우리의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 합당한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해결받는,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